괜찮으시죠? 너무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데 지금도 여전히 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시고 참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장마 기간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번엔 태풍급 장마인 것 같아요. 보통 태풍이 올 때 일어났던 사건들, 재난들이 그런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잘 대비하고 잘 준비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들이 아마 같은 마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장마의 특징이 그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하더라고요. 국지성, 일부 지역에 너무나 집중적으로 갑자기 막 너무나 엄청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비가 내릴 거라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 특별히 이 장마 기간에 그냥 하늘을 향해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더 굴복하고 더 순종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견고히 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가 있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집중호우가 아니라 집중호 성령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중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 성령의 은혜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집중호우가 아니라 집중호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리바이벌 인 패역한 세대입니다. 좀 부흥에 대해서, 리바이벌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리바이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다시라는 뜻이고요. 바이벌, 살아가다라는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고 다시 생존하는 거. 그게 바로 리바이벌이에요. 우리가 흔히 리바이벌 하면은 부흥, 막 늘어나고 증가하고 막 그런 것들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그건 결과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리바이벌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에요. 회복되고 다시 이제 재생하고 부활하여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리바이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린 7월 들어서요, 계속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들을 듣고 있어요. 7월 첫째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이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잘 좀 듣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에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소망하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쉽지 않았죠. 지난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는요, 위험천만한 음란한 세대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 얼마나 음란한 세대이고 얼마나 위험천만한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악한 영들,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조심하면서 지낼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여전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정말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싶고, 위험천만한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예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지만은요,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리바이벌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 패역한 세대 속의 리바이벌이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비뚤어진 세대 속에서도 전혀 감사하지 못했고, 또 위험천만한 음란한 세대 가운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던 우리들이 과연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리바이벌, 부흥의 삶,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쭉 복음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봤을 때 이 세대, 그 당시 세대 자체가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연결지어 본다면 비뚤어진 세대인 것이고 음란한 세대인 것이고, 그래서 패역한 세대이죠. 그런데 그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한 뒤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41절 말씀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3,000명이 더 3,000명이 늘어났다라는 걸 통해서 볼 때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만은요, 전 여기보다 세례라는 단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근거가 바로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리바이벌,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요, 세례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했어요. 그 수가 3,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3,000명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같이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간 그 삶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의 삶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여튼 리바이벌의 삶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흥의 핵심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거예요. 리바이벌, 정말로 회복되고 부흥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부흥의, 리바이벌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릅니까? 회개할 줄을 모릅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몰라서 여전히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비틀비틀거리고, 여전히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찾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이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늘 우리는 모든 예배를 시작할 때는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로 시작하고 늘 회개하자, 회개합시다, 회개된다라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도 다 받았어요. 다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늘 우리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갈급함이 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패역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에 소망을 두고,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그 가치만을 따르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도 알고 세례도 알고 성령의 선물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바이벌, 회복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함몰되어서 패역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알고 있고 세례도 하고 있어요. 또 성령의 세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다시 회복된 삶으로 나아갔어요. 그 숫자가 3,000명이나 될 정도로 회복된 삶으로 나왔어요. 대단한 것이지요. 이와 같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답이 있어요. 38절에 놀라운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말하기 전에 38절 전에 있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관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통을 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금만 이렇게 바늘에 찔리거나 칼에 베어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데, 지금 이 찔려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에 예리한 고통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 버려가지고요, 그 고통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회복된 삶, 리바이벌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회개도 있었고 세례도 있었고 성령의 선물도 있었지만 그 전에 바로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이 찔림은요, 조금 살짝 건드리고 아프다 아예 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꿰뚫었어요. 마음이 완전히 뚫린 그 찔림이었어요. 완전히 뚫려가지고요,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회개가 있었고, 그 마음이 뚫리는 고통으로부터 그 대안으로 세례를 받은 거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리바이벌, 다시 회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36절 말씀은요, 이 말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꿰뚫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그동안 꽉 막혀 있었는데,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뚫렸는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꿰뚫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모인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이들 중에는 분명히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말씀을 전하였고, 행한 모든 것들 예언한 그대로 행하고 말씀했다는 걸 너무나 잘 생생하게 보고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더 이상 그때는요, 그 복음이 마음을 찔리지 않았던 거였어요. 마음을 꿰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베드로를 통해 듣는 이 복음 앞에 진짜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뚫린 거예요. 몰라서 회개 못하고 몰라서 뭘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리바이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패역한 세대 가운데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흥도 알고 회개도 알고 세례도 알고 성령의 선물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전혀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 가운데 함몰되어서 마치 패역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이 복음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나를 꿰뚫을 수 있도록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해요.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면, 또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마음을 설명해요. 22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늘 우리는요, 찔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빼앗겨 버리고,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금방 잠깐 조금 좋았다가 그냥 잃어버리고,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세 다 잃어버리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전혀 아직 무디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바이벌 부흥에 대한 열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자족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리바이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가의 마음밭도 말씀하시고 돌밭과 같은 마음도 얘기하시고 가시떨기의 마음도 얘기하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밭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 좋은 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열린 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을 때 결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실이 뭡니까? 리바이벌,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바이벌, 부흥의 삶, 결실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복음을 듣고 다른 어려운 말씀,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복음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한 찔림을 받으며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과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내 마음이 뚫려야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막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나의 마음을 뚫고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여전히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요, 절대로 리바이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잠깐 순간순간 좋은 추억들, 신앙의 추억들은 새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리바이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이사야 2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정말로 회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듣고 찔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내일 일은 몰라, 그냥 오늘 이 한 번뿐인 인생 그냥 내가 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내가 나만 좋으면 되지,
라는 생각 가운데에 도무지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복음 설교를 할 때에 이 복음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요, 좀 찔림을 받긴 받았나 봐요. 근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아무런 저거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라고 그를 향하여 분노하며 그를 죽였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없을 때 결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에 리바이벌, 부흥의 삶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무언가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지만은요,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요, 말씀 그 자체를 상고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에 리바이벌, 부흥의 삶, 회복의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리바이벌, 부흥의 삶, 다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이 사실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42절은요, 이제 41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41절에서 그들은요,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거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며 돌아왔기 때문에 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부흥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계속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먹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요, 떡을 떼는 것, 예수님이 주의 만찬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떼며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는 것, 기념하는 것도 의미해요. 결국 이들은요, 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떡을 떼며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기대하며 뭘 한 것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힘썼다라는 말은요, 희생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고 의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리바이벌,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리바이벌,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타협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꿰뚫리는 그런 찔림을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 가운데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잘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그 복음을 붙들며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리바이벌, 회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바이벌, 이 부흥은요, 진행형이에요. 한때 잘했다, 한때 뭐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요, 하박 선지자가 너무나 비참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흥을 꿈꾸며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 부응이라는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생명을 유지시키다, 보존하다, 소생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무언가 발전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을 품고 유지하며 그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 부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흥은요,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부흥 집회하고, 한 번 무슨 특별 기도회하고, 한 번 뭘 딱 해가지고 부흥하고 막 뜨거워졌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계속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계속 예수의 생명을 유지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흥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을 유지하며 간직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패역한 세대에서 부흥했어요.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뒤에는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또다시 몰려와가지고 다시 회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은요, 단순히 3,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부흥했다라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전히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비롯한 많은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많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부흥을 분명히 우리가 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단순히 모이는 데에서만, 발전하는 데에만 부흥의 의미를 찾았다고 한다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흥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리바이벌 삶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걸 계속 그로 말미암아 소생하며 살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따라서 비록 그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흩어졌지만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이요, 온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요, 이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이 그런 것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명에 살면서 이 철산동의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결국은요, 그 리바이벌한 삶을 살았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신앙의 명맥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리바이벌, 회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잠깐 뭘 할 수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모이고 막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리바이벌의 삶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난 도저히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 30분 딱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리바이벌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잘 생활하시고, 충분히 문제가 없고, 심지어는 충분히 예배도 드리고, 충분히 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리바이벌, 진정한 부흥의 삶을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지만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세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곧바로 이어지는 3장 1절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 말씀도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늘 리바이벌한 삶 가운데는요, 말씀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교회들을 향하여 가르칠 때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거룩, 성도가 될 수 있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래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나아갈 때의 진정 리바이벌, 부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좀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잘 다니신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여집사님이십니다. 그 찬양할 때마다 이 앞에서 모자 쓰시고 마스크 쓰면서 찬양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분들 다 마스크 벗었는데 왜 그분만 모자를 쓰시고 마스크를 쓰고 있을까라고 의아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조금 설명해 드린다면 그분이 사실 얼마 전에 암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회복이 좀 되셨어요. 항암 치료 잘 마치시고 이제 추후에 이제 조심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검사하면서 앞으로 일들을 잘 조심해야 될 상황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니까 잠시 예배 드리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아니래요. 찬양하고 싶대요. 또 원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교사였는데 교사로 또 하고 싶대요. 일단은 그래 찬양 싱어로 이렇게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분이 그런 분이셨어요. 열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열심을 다해 찬양으로 이렇게 섬기시고 또 교사로 섬기신 원래 그런 분이셨는데 병마가 찾아오는 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절망적이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사실 암 선고를 받는 게 얼마나 참 슬프고 낭망된 일이겠어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건강 조심하고 잘 살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다시 바이벌 온 거예요. 저는 사실 이분이 리바이벌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하게 바뀐 게 없어요. 대단하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냥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바이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모르긴 몰라 늘 이분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바이벌, 우리 회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권고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요.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지금 정말로 중요한 리바이벌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의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적당히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이 뚫리는 그런 시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뚫려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졌다고 한다면요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습이 진정 리바이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리바이벌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449장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회복의 삶, 부흥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